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물어요. 성령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계심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참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도 우리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과 함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늘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가끔가다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기도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친밀감 있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의 그 틀을 벗어나서 참 신앙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신상 모독이에요. 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참 핍박하고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야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순간순간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도와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또 믿음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심한 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주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참 이것도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성령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 보내셔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